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2024년 1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으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2번입니다. 시편 2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의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에 현혹되어서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저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바랄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심인데, 나의 지식과 나의 권력과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쫓는 저희들을 바라보며 주여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어떤 방향이 맞는 방향인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고 또 예배하며 이 험한 세상에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년에 이르러 그리고 6년에 이르러 다양한 연령대에서 각기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어려움을 이겨내며 저희들이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한 생명들과 또 건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의심받지 않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이웃과 저희들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영광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이 바로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4번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34번.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눈을 감았다 뜨니 어느새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든 날들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찬 날들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든 또 저런 의미로 다가오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보람있고 또 의미있게 한 주간 보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복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복,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그 큰 민족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공의롭고 의로운 율법을 가진 민족, 신중의 신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는 큰 민족,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살펴보았었지요.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받은 복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나요? 찾아오는 어려움도 그 복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으셨나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주신 목적,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목적에 맞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받은 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하고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장 26절, 27절은 땅 위에 살아가게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지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들과 또 동물들에게 주신 복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모두 6개의 연으로 나누고 그것을 오늘 독자인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대서사시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행하신 일들, 오늘 마지막 6째 날에 창조하신 것, 계획하고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6째 날, 그러니까 6연의 6번째 연의 1장 전부를 시로 본다면, 대서사시로 본다면 6번째 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실 누가 복을 주셨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복을 주셨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주신 주체가, 복을 주는 주체가 볼품없거나 미약한 존재라면, 그리고 존재 자체가 미심쩍은 존재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마치 뭘 받은 것과 같아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약속어음을 받은 것과 같죠. 지금은 기업들 속에 약속어음들이 없어졌나요? 약속어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성장할 때는 혹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서면 약속어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어음 때문에 불안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신용이 전제가 되면 괜찮은데 신용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 약속어음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어음을 받을 때 약속어음을 준 주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죠. 주체가 어떤 존재인지, 신용이 있는 존재인지 없는 존재인지조차 분간을 못하고 받아두면, 일만 해주면 나중에 부도가 나기 쉽죠.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 속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20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이름이 몇 가지가 돼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엘로힘 또는 엘이라고 해요. 엘로힘. 뒤에 끝이 임으로 끝나면 복수예요. 엘 그럼 단수고 엘로힘 하면 복수가 돼요. 하나님. 영어로는 갓이라고 번역을 해요. 앞에 대문자를 써서 God, 갓. 소문자로 쓰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우상들, 일반 신들을 말할 때 똑같이 엘로힘을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엘로힘이 우상, 신들, 일반 신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갓이라고 번역하고 한글로는 하나님으로 번역해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 엘로힘은 모두 구약 성경에만 2346번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신이나 또는 우상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가 244번. 모세는 창세기에서만 이 엘로힘이라는 명사, 고유명사를 184번 썼어요. 18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는 경우, 사용 용례를 좀 살펴보면 함께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함께 이루시는 창조주로 소개를 할 때 써요. 오늘도 보시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사용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갓이 창조했다고 그러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전제를 하고 나서 그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말씀을 인격체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엘로힘,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요? 엘로힘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God. 그 다음에 이 엘로힘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창조주 라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쓰여졌지만 높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엘론과 함께 사용돼요.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최상급이에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해요. 그 다음에 높다라는 형용사가 앞에 붙어서 높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떤 창조주 하나님?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능자라는 뜻을 가진 명사 샤다이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 같이 사용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샤다이라고 하는데 엘로힘 샤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고유명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형용사나 다른 명사가 붙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데, 그 의미들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지극히 높으신 분 또는 창조자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죠.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용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자로서 지극히 높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뭘 하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어때요?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받고 싶으세요? 신뢰가 가나요? 그분이 주실 복이라면 괜찮겠다. 어떠세요? 이효진 집사님,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리면 목사님께 신뢰하고 좋은 것 주셨겠지 하고 기대하고 받으시겠죠? 신랑이 주시면 당연히. 그런데 어떤 이웃집 남자가 주면, 그죠? 약간 걱정돼서 풀 때 조심해. 그 안에 뭐 독가스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믿는 그분, 그런데 보통 분이 아니고 대단하신 분, 그분이 주신 복이라면 그냥 삼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했죠? 27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뭐를 창조했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이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담겨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불변사. 우리 조사가 뭐가 들었죠? 직접 목적어의 조사가 뭐죠? 우리말에 을 또는 를이죠. 우리 권사님 손자 중학생이니까 영어 배우잖아, 그죠? 한글도 배우고 잘 알고 있고. 직접 목적어가 뭐죠? 을를이에요. 조사가 을를이 붙으면 직접 목적어예요. 뭐뭐에게라고 붙으면 간접 목적어라 그러잖아요. 을이나 또는 르를 나타내는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불변사 at가 있는데, 이 27절에 at 번역은 따로 안 해요. 그냥 을르로 번역하죠. 우리말에는 3번 쓰여졌어요. 한 번은 사람을 at adam, 사람이 man, 영어는 man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 at,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쓰여졌어요. 목적어 없이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불변사 한 번 더 쓰여졌는데, 그때는 복수, 오탐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at가 복수가 되면 오탐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이 남자는 영어 성경에는 메일로 번역해놔요. 남성. 조금 거칠게 표현, 동물로 표현하면 수컷. 그 다음에 여자는 여성, female.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동물로 표현하면 암컷이죠. 남성과 여성, 성이 다른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카르라 그러고요, 여자는 느케바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 번째 복수 불변사는 뭐였다고요? 복수라고, 오탐이라는 복수였다고요.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우리말에는 그들을 창조했다는 건 빼버렸어요. 근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마지막까지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구분하느냐 하면 사람은 그러면 뭘 말해요? 뒤에 남자와 여자를 따로 또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사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 전 사람인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세분화합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장에 넘어가서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그러니까 그거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 계획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이제 그 차별 없는 남자와 여성을,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나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라고 번역을 하여 무엇을 따라라고 번역함으로 이 부분이 뭐 어떤 양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in his own image. 자격이, 성격, 본질,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기 사용된 형상이라는, 모양이라는 히브리 원어 젤렘 또는 더무트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본래에 있는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의 사본, 이해가 되시나요? 본래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나타내는 복사본, 영어에는 이미지라고 그러죠. 복사본을 얘기를 하는데요. 모사품. 원래 모양은 있고 그 원래 모양과 똑같지는 않아요.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 모양을 나타내기는 나타내는데 완벽하게 가지는, 이꼴 표시는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사용됐냐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때도 형상이라는, 자기 아들, 나하고 똑같은데 달라요. 나하고 같은데 달라요. 이 형상은 목적을 기록한 28절을 참고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한 이미지죠?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네,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누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가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 세상에 충만해야 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형상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28절을 놓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엇을 위한 모양과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것들에게 충만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대행자로서 형상이나 모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할 사람, 대신할 존재. 영어에는 그런 거를 에이전트라고 그러나요?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 황제가 제국을 이루었어요. 가는 데마다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의 땅에서 황제가 다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으니까
곳곳에 무엇을 두나요? 황제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을 두죠.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유대 땅은 누가 다스렸나요? 빌라도 총독이라 그러죠. 또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래요. 급에 따라서 총독 또는 왕, 황제의 역할을,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서 총독이나 왕들을 세웠던 거죠. 황제의 대리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 형상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까 젤렘 또는 더무트라고 얘기를 했고, 헬라어로는 안티파토스라고 그래요. 총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 모양처럼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대웅 형제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이 대웅 형제처럼 생겼을까요? 외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의 역할을 대행자, 모양 또는 형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모든 것들에게 충만하여야 할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나요? 28절,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복수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사람으로 표현했다면 그에게라고 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복수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공히 복을 주신 것이죠. 뭐라고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모두 몇 개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됐는가 하면 5개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실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나왔네요.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게 제일 먼저 나왔네요. 생육 번성해야 충만할 수 있고, 충만해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지요. 그래요. 그리고 29절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거리를 주셔요.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먹을거리를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먹을거리는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나중에 얘기를 해요. 왜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임무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 임무를 감당하기만 하면 뭐는 책임져 준다?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가 이 마지막 생육을 위한 기본 단계를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자는 그냥 도우미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남성과 여성, 여러분들은 공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계획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26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계획이 그거였어요.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계획에 부합하는 복이 주어지지요. 다스리게 하자. 계획대로 다스려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좀 전에 했던 얘기로 돌아와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만 해요? 먹어라, 먹어라. 먹을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럼 안 입어도 돼요? 혹시 그때는 안 입어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덮을 것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필요 없어서 안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제휴법이라 그러죠. 하나를 들어서 전체를 말하는, 먹을 것을 말함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뭐죠? 빵을 달라. 그 빵에는 먹을 것 다 포함하죠. 그죠? 밥도 있고,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것처럼 제휴법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먹을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아니면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었고, 이것만 필요했다. 창조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에요. 요즘 세대의 이 말씀은 조금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크신 복을 주셨는지요. 성균 형제와 은혜자매 부부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지요.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복입니다. 첫 번째, 남자 혼자서 불가능해요. 그죠? 여자 혼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공히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뭔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좀 폭력적인 것 같아요. 관리라는 차원이에요. 관리. 관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파괴적 관리자가 있고 건설적 관리자가 있습니다. 파괴적 관리자라 하면 어떤 것이죠? 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들이 후진국으로 찾아가서 금이나 은 또는 각종 보석들 또는 검은 보석, 뭐죠? 석유, 기름, 이런 것들을 채취하면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뒷마무리를 잘 해서 그 지역에 환경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될 동안에는 열심히 캐내다가 마지막에는 버려두고 나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이익 때문에 그러죠.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당장은 문제 안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촌 전체가 자멸하는 길로 이끌어 가지요. 산업혁명이 인간 생활에 편리함은 줬을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온난화 현상 등으로 겨울 같지 않은 겨울, 여름 같지 않은 여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파괴적 관리자라고 말을 해요. 건설적 관리자는요, 자자손손 공존하는 세상임을 알아서 관리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활용을 잘 하는데 활용한 후에 관리를 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멸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관리를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건 짐승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먹는 것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앞에 두 가지 복은 복이 아니겠죠? 마지막에 이것을 제시해 주심으로 앞에 모든 것 세 가지가 다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죠. 사람들에게 주신 이런 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주셨어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리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죠. 먹고 사는 권리,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가끔씩 이 복을 차단해요. 한때 단종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단종법. 어떤 건지 아세요?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불임수술을 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저런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생겨나면 이 사회가 위험하게 된다 하여서 그들에게 임의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없애버리는 거죠. 누구의 권리예요, 그걸? 사람들이 임의로 그런 자신들의 불편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도록 잘라버리는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열등한 민족, 그들을 더 이상 종족이 번식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에게 주신 복을 모두에게 주신 복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히 주신 복이에요. 장애인에게는 이 복을 안 주셨나요? 하나님 장애인에게도 주셨어요. 비장애인들에게도 주셨어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며칠 정도 좀 가도 괜찮나요?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요, 숨 쉬는 거는요. 1분이요. 3분 후에 내가 숨을 쉬게 될 줄 알면 3분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수하시는 해녀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분 후에 못 쉴 것 같다라는 것을,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알면 그들도 급해서 1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걸 복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를 만약에 달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1분도 못 견뎌요. 아니, 내려앉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망이죠. 이 귀한 복을 너무 편해서, 너무 흔해서 그런가 복을 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이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잘 관리하여 자자손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에요. 내 대에 끝나지 않고 내 후대에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이 관리되어져서 내 후손들도 살아가게 되는 것, 크나큰 복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오늘을 먹고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또한 큰 복이라고요. 이 복을 복으로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서 복을 복인 줄 모르는 거죠. 복을 복인 줄 몰라요. 남녀, 인종, 학력별, 사회적 신분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일반은총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보편적으로 주시는 축복이다. 복이라고 그래요. 이 복을 복인 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것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60년, 어떤 사람들은 80년, 어떤 사람들은 100년을 누리다가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떠나갑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을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기에 내가 오늘 누리고 있기에 당연한 것이라 여겨 복으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몰랐지만 오늘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복을 복인 줄 알고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양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얼마를 구별하여 너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 헌금 드린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어서는 일에 도움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우식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꾸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살펴본 그대로 좀 신학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 그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해질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또 뭘 설교할까 궁금해지죠? 미리 얘기하면 좀 재미없어지니까 또 다음 주는 다음 주대로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나니까 각각의 말씀들이 제게 막 이렇게 하나의 그 죽음으로 이끄는 화살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이끄는 그 뭐라 그러죠? 링거 한 대씩 계속 막 맞는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필요 서류, 기부금 증명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은 미리 발급해 두었습니다. 작년 기준 해서 주소와 주민번호는 변함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 주소가 바뀐 분이 없어서 작년 그대로 헌금 액수만 이렇게 결과 그대로 해서 발급해 두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찾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속 서류가 법인 설립 고유번호증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교단 소속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 부속 서류를 다르게 요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로 구비해 두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일괄적으로 그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학교나 기업들 등 여러 군데서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더라. 세무서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적절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지구촌에 전쟁 소식이 끊어져야 되는데, 줄어져 가야 되는데 더 늘어났어요. 그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호전적인 성격들이 좀 가라앉고 평화 공존을 도모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두 가정은 신년 들어 처음 뵀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 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리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잘 누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